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인도 자살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이 있다면 자살할 마음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15,000명 정도가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도 분명히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그분들도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생을 마감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같이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잡아주면 좋은데 쉽지 않은 경우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져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조심을 하게 되고요.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서로 돌봐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들이 갖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살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또 우울증 걸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가는데, 그럴 때 목사님이 가끔 해주시는 말씀이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면서 극복하세요,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호르몬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그 우울증이 오래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빨리 우울증 약을 먼저 드시고 처방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 가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정신과 역시도 우리가 자주 가야 되는 그런 병원이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가시고요, 약 주는 것 받아 먹고 기도 가운데 열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우리 인간들이 좀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면 결국 자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갈 확률은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살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죄를 굳이 지을 이유는 없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옥을 안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면 영원히 함께 살 텐데, 그때 우리가 죄 지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 참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겪게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지옥을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살한 사람을 장례를 안 치러주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인식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장례를 많이 치러주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겪게 되면 과연 교회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지, 또 장례를 치러준다면 거기서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솔직히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 유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에 가장 큰 아픔 가운데서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가장 큰 위로는 역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순간부터 분란이 납니다.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요, 장례는 꼭 치러줘야 됩니다. 남은 자들을 위로해야 되고요, 그 아픔을 서로 간에 나눠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걸 안 겪게 되면 아마 유가족들은 평생 그 짐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좀 풀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같이 위로해주는 과정으로서 장례는 꼭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장례는 또 치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혹독하게 생각하는 건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살 예방 활동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자살이 줄어든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매년 그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살 예방 활동이 효과가 있는가? 자살이 줄어들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전 제 생각에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 죽음의 문화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화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살 예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문화가 이 땅을 덮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걸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영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그것은 죽음의 영이 이 땅을 덮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으로 이겨나간다면 이 자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에 대한 아주 소중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몇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 써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이 세월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가 이 생명의 기준을 놓아야 될 것이고요. 사람이 산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 서로가 나누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문화고요. 그 생명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이 땅에서 자살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체를 통해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괴테라고 하시는 분이 쓴 소설이죠. 우리도 꽤 봤을 겁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실연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푸른 윗옷을 입고 권총으로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실연을 당할 때마다 푸른 윗옷에 권총으로 자살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그 책을 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에 이뤄가지고 현대에서 미국의 사회학자가 연예인이 죽으면 그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죽더라.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갖다가 베르테르 효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죽으면 비슷한 형태로 따라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베르테르 효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언론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살에 대해서요, 몇 가지 금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살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의 원인을 쉽게 묘사하는 것이라든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금해야 되는데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론이 잘못했을 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베르테르 효과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